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좀이라는 말이었는데요. 두 분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가 음식을 만드는 법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일러주는 그 음식의 만드는 법, 그게 뭐냐면 이것도 조금 넣고 저것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리를 전혀 못하는 저는 그 말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좀이 얼마를 넣어야 그게 좀인 걸까라는 생각 말이죠.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다 보니 그 말들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리를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요리하는 법에서 이것도 좀 넣고 저것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면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부러운 이 능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사전을 찾아보니 국어 사전에서 그 말을 눈대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눈대중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눈으로 보아서 어림잡아 헤아림이라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딱 보면 딱 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타고난다기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능숙하게 하게 되었을 때 그냥 쓱쓱쓱 해도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길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능숙함은 비단 요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요리를 잘 안 하시니까 이제 잘 하시는 게 뭐죠? 이제 차를 운전하거나 그리고 일을 하실 때 있어서 보면 그냥 딱 보면 각이 나오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을 할 때 있어서도 문서를 보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보기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그게 항상 언제나 옳은 판단만 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경험과 주어진 정보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저 나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딱 보면 내가 아는데 저건 그냥 안 될 것 같아, 저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속단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이 눈이라는 게 얼마나 속이기 쉬운 건지 그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혹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두 책상의 크기가 똑같아 보이십니까? 달라 보이십니까? 그러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제가 똑같으니까 가지고 왔을까요? 다르니까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죠. 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그 모형을 그대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저쪽으로 옮겨서 저걸 회전하면 그 다음 저렇게 똑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죠? 서로 달라 보이죠.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의 크기가 같아 보이시나요? 달라 보이시나요? 그죠, 달라 보이죠. 네, 제가 원하는 답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저 가운데 원을 저렇게 그려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옮기면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매우 유명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아래 가운데 있는 선의 길이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그죠,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선을 그어서 밑으로 내리면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다른 크기,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드린 세 가지가 모두 유명한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들인데요.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뇌가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착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눈이 세상을 인지하고 나서 그것을 뇌에서 우리의 나름대로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그걸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것을 착시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종이에 그려진 이 단순한 선이나 도형, 이런 것들만 보고라도 우리가 착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단순한 그림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주위의 환경과 상황과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한정해서 우리의 삶을 쉽게 결정해버리고 속단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보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만 나오는데요. 그는 지금 도단이라고 불리는 성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가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 즉시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수많은 군대 앞에 자신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살 길이 없겠구나라고 그가 판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앞서서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인 나라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 아람 사람들은 기습 공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진을 쳐서 잠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람 왕은 그의 참모들과 더불어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복병을 두어서 기습할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공격을 모두 다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아람 군대가 어디에 매복해 있다 알려주고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대비하고 있다가 물리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모두 다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람 왕의 작전은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조용히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번번이 이스라엘 왕에게 감지가 되자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장군들과 함께 열심히 세운 그 기습 공격의 계획이 번번이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두 번이야 우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아람 왕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편 안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은 이제 맹렬하게 화를 내면서 부하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통자인지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부하들 가운데서 내통자가 있거나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 중에 그를 잡아내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 자신이 침실에서 한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신하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숨어서 엿듣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숨어서 그 일들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침실에서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면 그런 대답을 한 신하를 아람 왕이 헛소리를 한다고 더욱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누가 그 말을 듣고 있다고 아람 왕에게 대답을 한 거죠? 엘리사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 자신 앞에 가장 크고 존귀했던 자,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자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이었던 그 나아만의 병을 엘리사는 나아만의 피부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이 떠오르니 아람 왕도 엘리사라면, 그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납득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스텝으로 아람 왕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잡는 것보다 자신에게 눈엣 가시와 같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아람 왕은 그동안 자신의 실패, 자신이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시도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엘리사를 잡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를 밤에 몰래 보내서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 도단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본 광경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나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환은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자신이 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절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린 사환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기 전까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준비를 그는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엘리사의 곁에서 그가 지금껏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해곡시킨 모습들을 바라보았고요. 아람 왕의 기습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들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치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가운데 결정하고 속단해 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기도 전에 내 나름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야 할 길과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방법들을 맡기면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보니 이렇게 하면 이 상황들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준비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두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준비를 다 해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속단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이미 제한해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모든 시도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람 왕의 모든 공격, 기습 공격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 모든 것을 방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람 왕의 모든 공격의 시도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 간파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기습 작전들이 실패를 했는데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기의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밤에 군대가 움직여서 그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번 공격만 알려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공격에 그 성을 둘러싸도록 놔두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람의 군대를 그 땅까지 오도록 유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반응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사환과 달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하였는데요. 그가 이처럼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자신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는 현실의 위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배를 침몰시킬 듯이 다가오는 그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누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보이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아무리 비교해 보고 자신들의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보아도 어떻게 해도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계산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배불리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현상을 보는 자는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고만장하고 아무리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더듬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의 성벽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엘리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능히 물리칠 수 없는 천상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친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초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쟁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기사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작전이나 전쟁의 전투에 관해서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몇 안 되는 전쟁 기사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이 조금의 희생도 없이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스라엘,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도 아니고 더 멀리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시력이나 시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자 할 때 우리는 매일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고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이 달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꽉 달라붙어 있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가 너무 커다랗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크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 어떤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지,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그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얼굴에 슬픈 빛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설레임과 감격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슬픈 얼굴과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한가득 가지고 내 인생을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속단하며 먼저 포기하며 그냥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주님의 그 큰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케 하심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